여러분, 우리 복이라는 말 진짜 많이 쓰죠?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나는 참 복 받은 사람이야. 하고요. 그런데 만약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텍스트 하나를 가지고 말이죠. 자, 복을 받는다는 거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복 받았다고 느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어떤 그림 같은 게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운이 좋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그냥 별탈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거의 다 나 자신, 그러니까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고대 텍스트는요, 복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다른 종류의 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시편 67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 구절이 핵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이 복을 주시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흘려듣는 말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아주 익숙하면서도 중요한 어떤 오래된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무게감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건 그냥 기분 좋은 일이나 행운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복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증거, 일종의 가시적인 상징이었던 겁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훨씬 더 오래된 기록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민수기의 제사장 축복문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와, 오른쪽에 있는 시편 67편이랑 거의 똑같죠? 이건 거의 그대로 인용한 수준이에요. 그만큼 이 표현에 엄청난 역사적 무게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 복에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바로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특이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와, 복을 달라는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초점이 나에게서 세상으로 확 바뀌는 순간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시편 67편이 말하는 복은 종착역이 아니에요. 받아서 아, 좋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건 일종의 엔진 같은 겁니다. 세상을 향한 거대한 사명을 시작하게 만드는 동력인 셈이죠. 이 흐름이 아주 명확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둘째, 그러면 세상이 그 복 받은 공동체를 보게 되겠죠? 와, 저 사람들은 뭐지? 하고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바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3단계 구조인 거죠. 좋아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다는 걸까요? 고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세상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는 정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모든 빚을 없애주는 희년 제도라던가 사회적으로 힘든 고아나 과부, 외국인들을 아예 시스템으로 돌봐주는 법 같은 것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파격적이었겠어요. 바로 이런 독특한 삶의 방식 자체가 일종의 쇼케이스였던 겁니다. 주변 민족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대체 왜 저렇게 살지? 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론은 그럴듯한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을까요? 정말로 외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반응한 예가 있냐는 거죠. 네,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죠. 바로 가나안 땅에 살던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민족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스케일이 커집니다. 단순히 한 민족, 다른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명적인 복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온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뒷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갑자기 뜬금없이 땅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하나님의 복과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와, 올해 농사 대박이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엔 훨씬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저주,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땅이 받았던 그 저주를 정면으로 뒤집는 선언이거든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그 극적인 대비가 정말 선명하죠. 왼쪽 창세기에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 고통스럽게 일해야 겨우 먹을 것을 얻는다고 하죠. 그런데 오른쪽 시편을 보세요. 땅이 스스로 풍성한 소산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라는 건 개인의 행운을 넘어서 깨졌던 창조세계 자체를 회복시키는 엄청난 힘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한 공동체가 받는 하나의 복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 온 땅의 치유와 회복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그림, 이게 바로 시편 67편이 보여주는 복의 궁극적인 스케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쭉 종합해서 이 고대 텍스트가 말하는 복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개인적인 이득과는 차원이 다르죠. 시편 67편이 말하는 복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증표이고요. 둘째, 여기엔 세상을 향한 사명적인 목적이 담겨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힘,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복은 절대 나만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나 혼자 끌어안고 누리는 그런 사적인 위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복이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남겨봅니다. 만약 복이 나한테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밖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라면 지금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은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나요? 나 자신을 넘어서서 누구에게 또 세상 어디까지 뻗어나가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